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 가지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질병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병이 뭘까요?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의 질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질병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죠? 반응들을 안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어디가 좀 찌뿌둥하고 아프고 그러면 내가 어디 고장 났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마음의 질병에는 좀 둔감한 경향이 있어요. 네. 영혼의 질병에는 어떨까요? 아예 관심이 없죠. 네,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보험들이 많이 있지만 거의 모든 보험들이 몸과 관련된 보험이에요. 그죠? 네, 정신과 관련된 보험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고, 하물며 영혼에 관련된 보험이 있겠습니까? 네, 없을 것입니다. 없죠. 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민감하고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가끔 병원을 가보게 되는데요. 그 큰 병원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디서 다 왔는지 사람들이 그냥 가득 있어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참 아련하게 이렇게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종합병원의 모습입니다. 좀 폭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이 베데스다는 종합병원이죠. 병원의 이름이 베데스다고요. 이 이름의 뜻은 자비가 있는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의사가 누구입니까? 의사가 천사죠. 가끔 한 번씩 병원을 찾아오는 유일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참 바빠요. 자주 오지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여러 사람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만 고치고 가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환자를 돌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언제 의사가 오나, 언제 저 천사가 오시나 하고 학수고대하고 그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 병원의 진료 과목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과목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그리고 안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도 있고요. 신경외과도 있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2000년 전에 이 정도면 아주 잘 갖춰진 그런 병원이죠. 큰 병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본문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어떤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이 병원에 머물고 있었지만 전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8년 동안이나 질병과 함께 이곳에서 살아왔다는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여기서 살아왔을까요?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낫지 않아서, 그죠? 네. 우리가 요즘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안 나오면 다른 병원으로 가잖아요. 다른 병원으로. 그런데 아마 다른 병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병원이 없어서 갈 데도 없고 그냥 38년 동안 여기 머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게 된 이유는 결국은 그거죠. 베데스다. 여기에 있으면 나도 언젠가는 낫겠지. 나도 언젠가는 내 순서가 오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태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아멘.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이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이유죠. 예. 어떤 이유죠? 물이 동하게 될 때, 물이 움직이게 될 때, 낯설지도 모른다.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8년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병자가 나를 모체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물이 움직일 때가 있긴 있는 거예요. 의사가 오실 때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나도 간다고 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이 38년 동안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베데스다에 소망이 있고 또 그 소망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달려가도 이룰 수 없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비라고 불려지는 이 연못에 누워 있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진 채로 하루하루를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소망을 꿈꾸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하루하루는 소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절망을, 그죠? 그리고 좌절을 확인하게 되는 하루하루라는 것입니다. 자, 어째서 그렇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체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려니라. 아멘. 자,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사람은 낫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냥 으쌰 하고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못 주위로 동그랗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빽빽하게 있지 않겠어요? 천사가 언제 내려올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어떻게 해줄 사람이 없다? 모체, 그 연못에 누군가가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나를 먼저 탁 물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간다고 가보지만 가는 동안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인 거죠.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요, 그 이름대로라면 자비의 자리 또는 은혜의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면 여기는 자비나 은혜가 없어요. 오히려 이 베데스다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선착순이죠. 다 병자이지만 그 중에 그래도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 그죠? 그 중에 그래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거죠. 선착순. 자비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지만 실상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쟁을 통해서 최후의 1인만이, 그죠? 최후의 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회복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오직 한 사람의 웃음소리만 울려 퍼지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아쉬움과, 그죠? 또 언제 기회가 올까 하는 탄식의 소리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서 소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절망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 자, 소망을 이루고 싶지만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의 절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 이유를요, 연못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한번 찾아보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절망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딘가.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자,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 곁.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성전이죠.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자유롭지 못한 나라예요. 억압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억압도 있고 삶에 대한 억압도 있는. 그런데 그들의 억압 속에서 그래도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에 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삶의 소망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디에 멈춰서 있습니까? 베데스다에 멈춰서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몇 걸음만 더 가면 성전이잖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베데스다에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 양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양문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라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베데스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다. 이 말은 히브리 말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히브리 말을 잘 안 쓰고 뭘 썼습니까? 아람어를 주로 썼으니까 히브리 말로 이 문은 양문이고 그 앞에 베데스라는 곳이 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조합니까? 그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는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 연못의 이름을 히브리 말이다, 히브리 말로 이런 뜻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 말로 이 연못은 자비의 못, 은혜의 못인데 정말 그렇디? 그죠? 정말 그 연못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더냐? 정말 그 연못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냐?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그 연못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겠다고 그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당신들의 기대대로, 당신들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임하더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병들었어 라고 하면 그러면 베데스다라고 가. 거기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대. 거기에 가면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쳐주신대.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뭐죠? 38년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데스다의 환상에 빠져서 거짓된 믿음에 붙들리게 되면, 또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베데스다에서는 결코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베데스다에서 정말 보아야 할 은혜가 뭔가? 오늘 본문이 히브리 말로 이것은 베데스다라고 강조하면서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천사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절망의 자리로 올 때 그 자리가 참되게 베데스가 되는 자비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행각 5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정자가 5개 있는 겁니다. 그 정자 5개 주위로 사람들이 빼곡하게 누워 있으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이 움직이기를,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행각 안에는 병자들이 막 이리저리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누워 있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행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행각에 누워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들 한결같이 병들어 있는 모습, 힘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단한 38년을 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고단한지를 주님이 알아보셨어요. 여러분들도 알아보시겠죠? 그죠? 네. 병원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유독이 더 아파 보이고, 그죠? 유독이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절망을 우리가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거죠. 야, 이 사람이 참 많이 힘들어 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비록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뭐가 다르죠? 손을 내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가 이 사람의 고단한 38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가 내 삶의 고단함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절망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38년 된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봄으로 느낄 수 있고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나 걷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자,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병자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건강 청년이니까 당신이 좀 내 곁에 좀 있다가, 가지 말고 좀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당신이 좀 나를 도와줘서 나를 물에다 좀 넣어주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38년 동안 이 사람이 정말 바라고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어나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지만 38년 동안 매번 확인된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바라고 소망했었지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내 자신을 붙들고 일으키시는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예. 한숨과 탄식의 땅, 그 땅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를 찾아오심으로 베데스다는 비로소 자비가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함께 걷는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 이 함께 걷는 교회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베데스다에만 있으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자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베데스다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베데스다를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